안녕하세요. 8월 29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내일이면 고린도전서 묵상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이후엔 바로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이 최선을 다해 세우고 양육했던 고린도 교회이기에 한 번이 아닌 수차례 편지를 보내고 그것을 묶어서 또다시 서신서를 보낸 것, 그 마음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내가 전심으로 섬겼던 교회에 문제가 있고 분쟁이 생겼을 때 말을 섞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복음으로 권면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8월의 끝을 얼마 두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또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말씀이 들리는 아침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본문인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다 말합니다. 그런데 2절,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으며 심지어 부활에 대해 의심하거나 부활이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까지 생겼습니다. 이에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3절에서 설명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즉 구약의 예언들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베드로와 12제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부족한 바울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보여주셨다. 그러니 이 복음, 즉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증인들도 이렇게 많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활을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미 성경대로 약속하셨던 말씀과 500여 명 이상이 한 번에 보았고 그들 중 대다수는 살아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증거들이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자들, 즉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말에 현혹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엔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자신들이 죽지 않거나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기대하다가 그것이 늦춰지니 실망하는 자들이 점점 생기고 있구나라는 걸 엿볼 수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할 만큼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거나 연약해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이 죽고 또 그 안에서 슬퍼하며 더 나아가 부활을 믿지 못할 정도로 불신이 커진 연약한 그들에게 부활은 반드시 있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라는 것인데 만에 하나, 즉 만일이라는 말을 6번이나 사용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다는 것이고 그러하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며 15절,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의 부활과 지금 나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는 현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23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니 33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죽은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므로 선한 행실 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저 먹고 마시며 죄를 짓도록 만드는 자들의 이야기, 부활이 없다고 강조하는 그 악한 동무들의 말에 요동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35절에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는 질문에 바울은 답합니다. 42절 썩지 아니할 것으로, 43절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강한 것으로, 44절 신령한 몸, 즉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49절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것인데 이게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믿음 안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자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52절에 보면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과 그들 모두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54절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고 사망의 승리와 사망에 쏘는 것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이에요. 바울은 이제 본문 58절에서 결론과 같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 역시 그들의 믿음, 즉 관념적이고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어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죠.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과 슬픔, 두려움과 허망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날마다 복음 안에서 죽는 훈련을 합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결국 부활 신앙을 잊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도록 만들어요. 또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우왕좌왕 허겁지겁 이리저리 떠돌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대하는 자는 약속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매일의 삶이 새로운 부활의 날이 되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때로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 믿음이 연약해진 말들아 식구들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활의 삶, 천국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자 있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가족의 구원을 이루고 변화된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